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첫날 저녁은 이사야가 본 민족 전쟁, 둘째 날은 미가가 본 민족 전쟁, 오늘 셋째 날은 요엘이 본 민족 전쟁. 이것이 민족 전쟁의 시리즈가 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와 다른 시각에서 민족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전쟁을 보는 시각이 또 달랐습니다. 자, 오늘 요엘이 본 민족 전쟁은 첫째,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자, 여기서 더러는 동해와 서해를 사해와 지중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동해와 서해로 봅니다. 그 이유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대한민국의 북쪽의 북편의 군대라고 여기 그랬잖아요. 20절 보세요. 내가 북편 군대를 이렇게 말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 군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았어요, 요엘이. 근데 자꾸 사해와 지중해를 동해와 서해라고 우기니 말씀을 가감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복음 받은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민족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자, 지금 저 이스라엘 지중해 사해를 동서해라고 하자고요. 저 이스라엘의 북편에 무슨 군대가 지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 숫자를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12,520개예요. 핵폭탄이 12,520개. 그 중에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40개로 보더라고요. 40개. 우리는 하나도 없는 핵폭탄을 북한은 40개나 가지고 있어. 그것뿐 아닙니다.
생화학 무기는 전 세계의 4분의 1을 이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핵폭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순서로 보니까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이 지금 핵폭탄을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북한도 중국도 핵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핵이 없고 일본도 핵이 없어요. 미국이 여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핵 있는 나라와 핵 없는 나라가 붙으면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른이 애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들기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12,520개라니. 아유, 인간이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워요. 그게 다 터진다면 어찌 될까요? 이 지구는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프라테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의 지도가 바뀐다고. 중동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내가 북편 군대를 일으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의 북편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여기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핵심이 동해 서해 빼놓고 북편의 군대, 전군, 후군, 군대를 세 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북편의 군대, 전군, 후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군, 앞에 진군하는 군대, 뒤에 내려오는 군대, 그리고 저 뒤 후방에 있는 군대, 이걸 지휘부가 아니겠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편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냐? 자, 북한은 이번 전쟁에서 지휘부 일부만 남겨놓고 전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러면 안 되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군도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도 서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이 성경을 믿어요. 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졌고,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증명이에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응하여졌다면 20절 21절의 예언도 응하여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예언의 성취를 49년째 바라보고 온 사람이에요.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어느 한 부분은 이루어지고 어느 한 부분은 안 이루어진다면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엘 선지가 예언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북편의 군대를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을 보면, 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말세에 또 한 번 일어나는 걸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아멘?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놓고 대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 들어오기 쉽게. 애굽의 철병거 600승이 들어오기 좋게 이걸 쫙 열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오솔길 같이 한 사람만 지나가게 길을 열으면 걔네들이 들어오게요, 안 들어오게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요? 그 철병거를 타고 그 오솔길을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병거를 탄 애굽 군대와 이 세력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 바다를 다 건너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던 손을 휘 이렇게 한번 하니까 그냥 이 물벽을 이루었던 이 물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놈아 항상 서 있을 줄 아냐? 더 이상은 못 버티고 무너진다. 이게 한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무너지니까 거기에다가 도망 못 가도록 천사가 철병거 바퀴를 성경에 막 벗겼다고 그래서 벗겼다. 이 말 믿어요? 출애굽 때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거기다가 수장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북편에서 내려오는 전군은 동해에다 수장시키고, 아멘 하세요. 수장시키고, 뒤에 오는 후군은 서해에다 수장시켜요.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민족전쟁 끝나면 당분간은 생선 잡수면 안 돼요. 왜? 동해 서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그놈들 다 뜯어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북 군대가 100만이 넘어요. 그게 총동원 됐는데 아마 고기가 몇 년은 뜯어먹어야 될 거예요. 몇 년?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민족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내려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김정은이가 안다면 전쟁하겠어, 안 하겠어? 못합니다. 왜? 내려가면 빤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군의 동원령을 내려서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런데 왜 전군, 후군이 왜 동해, 서해 쪽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길을 잘 닦아놨잖아. 예? 그러면 그 길을 닦아놓을 걸 요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선지자가, 아시겠어요? 길 닦아놓을 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야. 그 대군이 그리 내려오르게. 판문점 가기 위해서, 개성공단 가기 위해서 대로를 뚫어놨고, 금강산 관광한다고 대로를 대한민국 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길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못된 것들이 그 길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요엘은 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가 기도 가운데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전군이 내려오더니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이 내려오더니 서해로 들어가고, 그걸 계시 가운데 그걸 받아 적은 게 요엘서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지휘부 북편 군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자 보세요. 군대가 총동원해서 또 한 번 남침을 했는데 다 바다로 뛰어드네? 다 바다에 빠져 죽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정은이 같아도 36개 주랭나무치 거기에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지휘부 북평 군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 저 압록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파내듯이 수백 번 읽은 사람이에요. 수백 번 읽은 사람. 그리고 누가 지중해 사해라고 막 뻑뻑 우기는데 왜 그게 아니라는 증명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여기 딱 보잖아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 군대. 자, 이스라엘 북편 군대가 누가 있어? 지금 전쟁해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핵을 쏴버리지. 그래서 지휘부는 쫓겨가고 모든 군대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그럼 저절로 남과 북은 저절로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순서가 북남 통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북 통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남 통일 그럼 우리는 망하고 북한이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난이라도 북남 통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나올까 봐 아까 또 북침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정정하는 거죠. 남침이에요. 남침. 아이고 또 헷갈리네. 자, 무슨 통일? 다시 남북 통일. 네,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자, 북한에 군대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더러는 이런 얘기들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옛날에도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중국 군대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시진핑 같으면 이 동해와 서해에 북한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걸 보겠어? 안 보겠어? 보고 또 군사적으로 보고도 받겠죠. TV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는 전쟁을 그거 하는 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자들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에 와갖고 세계의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여기 신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대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요 동해에 지금 다 빠져 죽습니다. 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해에 나가 있는 워싱턴 기자 나와 보십시오. 서해에 있는 기자, 아, 동해도 들어갑니까? 여기 서해에 낍니다.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다가 제가 문재선 목사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여기다가 예언을 했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 동시대 사람 미가, 그리고 요엘까지 북편 군대는 전쟁 일으키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하절기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언제 일어나는 전쟁? 하절기에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일어나. 이게 하절기라는 걸 예시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전쟁도 6월에 일어났다면, 아멘. 이번에 민족 전쟁도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예시예요.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에도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 찾아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아멘. 자, 언제 되지 않도록? 자, 겨울에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안식일에도 일어나죠. 자, 여기서 뭘 우리에게 예시하냐? 이번에 있는 민족 전쟁이 옛날 6.25 전쟁이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딱 예시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일어난 전쟁은 주일날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그렇죠? 이번 전쟁은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 안식일에나 겨울에.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 때 여름 하절기에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요엘서와 이걸 일치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옛날같이 안식일 날 새벽에 전쟁을 하면 기독교인은 다 죽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알겠어요? 목사는 설교하다 다 죽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 기도하래?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번에는 안식일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살리시려고. 대한민국 기독교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있는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깨달으면 무릎을 칠 수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구나.
그래도 죽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거지. 자, 이래서 하절기에 일어나는 뭐다? 전쟁이다. 세 번째. 다시 20절, 21절 읽어.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번 전쟁은 뭐 연합군이 도와주고 뭐 미국이 핵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랬잖아요. 북편 군대를 멀리 쫓아내고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는 이 일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일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홍해에 집어넣을 때. 자, 출애굽기 14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7절로 31절. 이 출애굽 때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킬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큰 일을 이번에 또 한 번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7절로 31절 읽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큰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날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앞으로 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번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의 말을 믿었더라. 전에는 누구 말을 믿었고 모세의 말을 믿었고 이제는 제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했다고 해도 안 믿더니 믿었더라. 여호와가 출애굽 때 큰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번에 또 한 번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군대 100만이 넘는 군대를 다 집어넣으니 너무 안 됐죠. 너무 안 됐죠. 네. 그것도 어쩌겠어. 북한에 태어난 죄다. 북한에 태어난 죄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일을 목격한 것 같이 대한민국이 여호와가 동해와 서해에 큰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목격합니다.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안방에 그냥 그 들어가는 걸 칼라로 보는 거예요. 상상해봐.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저런 일이 있다니. 그때부터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야. 스가랴 8장 찾아봐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홍해에 일어났던 그 큰 일을 성경으로 기억하는 종들이, 야, 대한민국 동해와 서해에 그때 일어났던 그 큰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그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어디로 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스가랴 8장의 예언이 응하여질지어다.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8장 3절에서 말해놓고 있어요.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할렐루야. 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한 4, 5년 전, 3, 4년 전에 성산에 왔던 분들이 요즘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어휴, 그거 갖고 뭘 놀래냐? 이제 앞으로는요, 놀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여기가 변화된 것 때문에 놀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놀래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나오는 거 받고 놀래고, 아멘. 방에 들어가서 놀래고, 계속 놀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온의 성회 중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여러분, 시온의 성회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미스바 성회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이,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로 불러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민족 전쟁이 가까워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을 내는 거예요. 콜.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꿈으로 성산으로 도망가라는 꿈을.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성산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계시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셔야 돼요. 그럼 어디 계시면 제일 오기가 쉬워? 시온의 성회 중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해서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회복했다 그래요. 이번에도 성회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동해와 서해 다 빠뜨려 버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저 북쪽의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그걸 되찾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안시성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은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통일하면 그 만주의 그 비옥한 땅들을 우리가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유물들을 다 훼손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없애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시온의 성에서 신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신받은 종들이 여호와의 칼을 외치면서 북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말로만 듣겠더니 문재선 목사가 말한 게 맞았잖아. 문재선 목사 말이 맞았으니까 그 말 믿고 가자. 아까 그랬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 이번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문재선 목사 말을 믿었더라. 복음 받은 여러분, 시온의 성회, 대단한 성회가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자, 사진 찍어. 다 찍었어요? 이게 여기 걸리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판판이 잘 들어봐. 자, 보세요. 여기에 딱 맞춰서 준비해놨어. 그리고 그동안 저쪽 우선 치우. 그동안 잠잠히 두었던 발전기도 가동을 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문제가 식수예요. 식수. 자, 전기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전기 끊어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탑, 전기로 하는 거 다 스탑이야. 수돗물도 다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사재기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발전기를 딱 준비해놔. 발전기를 돌려서 스위치를 넣으면 저 150m 지하에 있는 안반수가 콸콸콸콸 올라오고, 그걸 다 준비해놨어.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물질도 넉넉히 준비해 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쟁이 끝나고 당분간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다 만들어.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도록 딱 맞춰서 딱 준비해 놓은, 발전기 가동 딱 하게 해놨어. 기름도 다
딱 사놨어. 시온의 성회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성의 얘기는 금요일 날 하겠지만, 시온의 성에는 죄송하지만 밥 안 해도 되는 성이에요. 밥 안 해도 되는 성회가 무슨 성회야?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든 밥은 안 해. 그래서 봉사부가 할 일이 없어져. 시온의 성회가. 나는 그게 너무 하나님 공평한 게, 밥 먹으면 봉사부 그럼 밥 해야 되잖아. 누가 가서 봉사부라고 여기 신 내리는데 거기서 밥하고 앉았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야, 밥하지 말고 다 금식해라. 하나님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며칠 동안 열릴지는 모르지만 금식하는 거야.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오순절 성회가 열흘이었으니까 이번에 시온의 성회도 열흘쯤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왜? 자기 여기서 열흘 동안 금식 자신 있는 분 아멘 해봐. 아이고 대단한 분들 오셨네. 그럼 열흘 금식하면 까무라칠 것 같은 분 아멘 해봐. 에? 그런데 금식 못할 것 같죠? 저도 금식을 수없이 하고 40일 금식도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은 할 수 있어. 한 40일 금식을 해봐서 알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이라 할 수 있다. 남칠여구라고 했어요.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을 굶으면 죽는다는데 40일을 먹지 않고 살더라고. 그런데 나는 누가 40일 금식을 할까요? 그럼 하지 마라고 그래. 하지 마.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냐 없냐 물어봐. 하나님의 명령이 있냐, 그냥 하고 싶어 하냐? 아니 그냥요. 그냥은 하지 마. 그냥은 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해야 돼. 그만큼 힘들어. 네? 죽음의 문턱을 다녀왔으니까. 나는 30일째 되는 날 죽음의 문턱에 가봤어. 네. 30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기도 5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픈 거야. 몸에서 열이 펄펄펄펄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켜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권사님 2분이 계신데 그분들 좀 오시라고 해라. 그분들이 제가 누워있는 방을 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혼날 얘기야. 왜? 방문을 열자마자 단내가 푹푹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단내가 나면 죽는다네. 단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구들장 말려놓으면 단내 나는 거. 단내가 몸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 2분이 새벽 5시 반에 오셔가지고 내 옆에 2분이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시, 12시, 2시, 3시, 오후 5시 딱 12시간을 그 사망의 고통이 오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방에 쾌정시계가 있었는데 쾌정시계가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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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5번째 탁 5시를 오후 5시를 알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생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나는 그날의 역사를 잊지 못해. 그래서 나는 시온의 성에 신이 내린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 확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벽이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권사님들 두 분은 여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수가 내게만 내린 게 아니라 그 할머니 권사 두 분에게도 그 고난에 동참한 대가로 이분들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막 난리 난 거야. 그 순간에 5시 종이 딱 치자마자 12시간의 고통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오는데 이 뼘마디까지 시원해진 거예요. 뼘마디까지. 이 뼘마디가 시원해지면서 옛날 찬송가 303장 구초에서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면서 이 손이 번쩍 들리더니 벽을 막 치는 거예요. 누워서 나는 찬양으로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딱 찬양을 내가 하니까 이 권사님들 두 분이 부흥회가 열렸어. 할렐루야. 일어나지도 못했던 저가 그 찬양을 막 계속해서 얼마를 불렀는지 몰라. 힘이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 일어나 앉았어. 나는 그날의 역사를 이 머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그래서 지금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오는 걸 생생히 아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내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기가 싫었어. 만약에 지난밤이 성회 끝나는 날이었다면 나는 밤을 새워서 여기 서 있었을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때 주셨던 은혜가 제게 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그렇게 다니고 세미나를 계속하고 쉬지 않고 설교하고 강의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젊어지고 있다고 나는 믿어. 오래전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 왜 우리는 늙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을까? 당연히 늙는 거구나.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더 이상 늙지 않고 이제 더 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젊어지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으니 그러나 돋보기 안 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더 이상 늙지 않고 이제 젊어지게 하시고 10대 20대 같은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 주세요.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밖에서 뭐 일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그날 밤에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고 나면 몸이 도리어 몸이 피곤이 없어지고 더 시원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시온의 성회 중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엘이 본 민족 전쟁. 첫째,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둘째, 하절기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셋째,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는 전쟁이다. 넷째, 시온의 성회 중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결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계획도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